우리는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손과 발이 소중한 걸 알지만 날마다 손과 발에 누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눈과 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매 순간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그 손과 발, 귀와 눈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살지는 않죠.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병들었을 때죠. 아플 때죠. 우리는 아플 때 비로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열매 맺는 공동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사랑과 기쁨에 이어서 이 화평, 우리가 꼭 맺어야만 하고 반드시 맺혀야만 할 이 화평의 가치를 쉽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화평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우리는 이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정말 날마다 누리는 이 화평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평안, 평강이 아닙니다. 화평은 보다 넓게도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또 번영, 복지 이런 보다 넓은 개념을 지니고 있는 단어죠. 그러나 이게 전쟁과 이 화평은 어떤 대립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이 시작되면 화평 전체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아주 간절하게 이 화평의 소중함을 알고 화평을 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화평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이 화평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화평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은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더니 그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이 화평은 구원의 산물이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화평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분께로부터 비롯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비로소 이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세상이고 내가 한 만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호의 같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도 뭘 꼭 주고받았습니까? 부부가 서로 좋은 관계가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에 있으면은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은혜로운 가정이 됩니까? 그러나 만약에 부부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의 관계로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짜증이 나는 것이죠.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 부부간의 화평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부모가 날마다 싸우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아이들은 어디서 그런 화평의 이런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한 가정의 아이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줄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그 한 줄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또 무슨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무슨 갈등 관계가 빚어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가장 화평한 것, 정말 하나됨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가장 커지지 않습니까? 나라는 다릅니까? 제발 여야가 좀 다툴 때 다투더라도 좀 화평하는 모습 보이면 온 국민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다투는 그 화평을 잃어버린 데서 국민이 치러야 되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 그런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화평을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화평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고 한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옮겨질 때 우리는 그런 화평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소망이 달라집니다. 바라는 게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물밀듯 우리에게 밀려오고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가득 차오르면은 우리는 정말 뭘 바라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하게 되면,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저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핍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더 큰 걸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나님의 장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하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달라지고 더 이상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그러나 그 브랜드, 유명 브랜드 한번 가져서 잠깐 영광이 되는 건지 몰라도 그 순간에 다른 브랜드의 영광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물건들이 주는, 물질이 주는, 브랜드가 주는 영광을 잠시 누리는 듯 하지만은 또다시 목마름에 허덕이고 다른 영광을 또다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태양보다 밝은 빛을 본 거예요. 진리를 본 것입니다. 영혼을 본 것입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적 불안감이나 근원감이, 부족감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이 전혀 새로운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화평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로움이 모든 관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다른 인격, 다른 성품, 다른 그런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을 건져 올렸기 때문에 땅의 시간은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뭘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영광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내가 영광이라고 따라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의 끝이 나는 것이죠.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서 정말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평생 처음으로 종일 심장이 기쁨으로 두근거리고 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에 조응하는 우리 안에서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목을 잠시 축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샘을 터뜨리는 영광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냥 샘이 콸콸콸 솟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일 흥분된 마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바라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정말 온 선교지마다 이런 화평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부어지는
샘물과도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이유 아닙니까?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쏟아지는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이제는 환난 가운데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환난을 찾아갈 이유야 없죠. 그리고 환난은 환난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고통을 찾아다니는 무슨 자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 그런 화평의 관계가 주는 놀라운 선물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맛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얼굴빛이 바뀌지 않아요. 뭐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에 잡혀가서 31개월간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3개월도 못 있겠다. 근데 그분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화평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를 고문하고 조사하고 뭐 힘들게 하고 강제 노역시키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밉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는 놀라운 이 능력이 그들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점점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들어오게 되고 혼자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뭐 궁금하게도 여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면 그 영광이 그 짙은 어둠 가운데서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짙은 어둠 가운데로 인도할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런 그 깊은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걸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견디고 또 견디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인내의 성품을 우리에게 빚어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화평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인내의 걸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다. 나한테 어떤 것도 소망이 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그분께 소망이 있다. 아니 그분이 소망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소망은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여러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야.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는 강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태산과도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은 사랑하기로 처음부터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흉내낼 수 없는 사랑.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성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을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그냥 감격한 것이죠. 감동한 것이죠.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를 주체를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심장 소리, 고동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도대체 말이죠,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인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누구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죠.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도 혹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또 용감히 누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확실히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죠. 성경이 딴 겁니까?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노래, 사랑의 찬가 아니겠습니까?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화평을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거저 받았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동물 가지고 와서 큰 죄 지으면 황소, 조금 더 작은 죄 지으면 염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비둘기, 이런 거를 놓고 그 생명을 대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구약 전체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죄값을 동물들이 대신 치렀지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대신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그 관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 자신을 정말 죄값으로 지불하는 제물로 드린 것이죠.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전부를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 그 피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을 누리고 말이죠.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출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9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 재 그런 걸 뿌려도 그 당시에 정결하게 되었다고 구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피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슨 죄에 머물러서 무능한 죄 종로로 타겠냐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어렵게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 그 화평을 우리가 마음껏 누림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껏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아들 삼고 자녀 삼고 친구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구속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소식,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아닙니까? 화평을 누릴 때 정말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우리가 그 집에 갑자기 막 불이 전기가 나갔거든요.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두꺼비 집을 열면 말이죠, 조그만 휴즈가 하나 있어요. 그 휴즈 하나 연결했을 뿐인데 다시 온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전기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휴즈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집안이 깜깜합니다. 근데 그 휴즈 하나가 연결되면 온 집안이 밝게 빛이 나거든요.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끊어진 휴즈를 대신해서 말이죠, 딱 휴즈가 들어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온갖 전기의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이죠.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의 휴즈 하나 연결되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걸 마음껏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누림이야말로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한 가지 선물, 한 가지 열매를 통해서 맺게 된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무별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화평의 제사가 됐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른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아빠라고 부른 것,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값을 대신 치름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로 받게 되고 그 화평을 우리가 받게 되었더니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바다, 은혜의 강물에서 마음껏 우리가 유영하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찾아온 이 화평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화평이 드러날 때, 그 화평이 화평을 낳을 때, 그 화평이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질시를 쫓아낼 때, 그리고 그 땅 가운데도 다시 화평이 찾아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이 화평을 다 같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까닭도 그 화평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고 서로 간에 흘러 넘쳐서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화평을 또다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무별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거대한 예배 공동체의 화평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선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각자 화평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하나님을 그냥 아빠라고 불렀을 뿐인데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연원을 알 수 없는 화평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었습니다. 그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예배가 되게 하셨고, 그 화평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화평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저희들 베이직 교회 예배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 공동체들이 하나님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일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입에 올려 본 적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소리는 정말 뜬구름 잡아도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청년의 죽음이 너를 구원하신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상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목숨 다해 지킨들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유대인조차도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의로워질 수 있나?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나?
이걸 나름대로 정말 획기적인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 이전에 이런 이 논지를 펴거나 신학적 주장을 펼친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형론, 이 유형론이라고 하는 타이폴로지를 적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 그분이 부활한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분은 이 모형론, 유형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 낙원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락다운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너무나 쉬운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가 뭐 박쥐로부터 감염이 됐는지, 시장에서 무슨 수산물에 감염이 됐는지, 뭐 어떤 짐승에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한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이른바 팬데믹이라는 현상을 일으켜서 온 세상, 온 인류를 감염시키고 있는 이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같이 공범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모형론의 핵심이에요. 도대체 그가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 대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시작, 기원이 되었다고 말할 때 아담은 우리 인간의 기원, 첫 인간의 모형 아니냐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의 죄가 바이러스처럼 감염되었다는 것은 그 감염인자, 감염된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흔히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언약적 대표성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지만, 노동자 단체와 노조와 사용자가 협약을 맺을 때 노사 대표가 모입니다. 노사 대표가 모여서 고용 근로 계약 조건에 서명을 하면 노조를 대표하는 뭐 집행위원장이 되었든 회사를 대표하는 CEO가 함께 서명을 하면은 각자 대표성을 가지고 그 계약 문서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이나 나나 월드컵 출전한 적도 없고 올림픽에 나갈 일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이 메달권을 향해서 경기가 벌어질 때 온 국민이, 각 나라의 온 국민이 그 선수들이 뛰는 그 몸짓 하나하나에 그냥 일희일비 같이 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 차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하고. 피겨 스케이팅을 타보기나 했습니까? 피겨 스케이팅 집에 있기나 합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행동, 그 한 사람의 명예가 마치 우리의 명예고 그 사람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고 그 사람의 수치가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모형론을 설명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아담으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범죄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가 범죄에 이르렀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근거다. 그렇게 이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한 역할이라는 것은 범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범죄의 영향력이 우리한테 끼치게 됨으로써 마치 이 죄가 사탄이 아담에게 왕노릇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읽어드리겠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왕노릇을 하고 우리는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래도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가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안 지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죄를 피할래야 피할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느냐?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지만 율법이 있건 없건 죄는 우리에게 자각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현상에 관한 율법으로 규정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죄인의 반열에 들어서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주인 노릇 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인 노릇을 시작한 것이고, 그래야 이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후손으로 확장되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인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인류의 조상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영향력 아래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 범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왔던 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랍게도 율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이 왜 우리를 의롭게 못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줄곧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요새 그 말하는 가장 이 바이러스 비유가 요새는 적당하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한 번도 이 바이러스의 정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감기인가 몸살인가 이게 뭔지를 모를 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진단 키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에 불과한 거고 진단 시약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치료할 능력은 없어요. 그건 백신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갖다가 가지고 마치 그거로 우리는 자기들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거는 진단 키트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 아니겠어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치유할 능력도 없고 죄로부터 우리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란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그건 그냥 진단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바이러스 이 진단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확진자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진자가 뭐 이렇게 많다는 데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은 우리는 진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을 뿐이고 진단을 안 해서 저쪽 나라는 확진자가 적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단 시약이 진단 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진자가 늘어날 뿐이란 말이에요. 범죄자만 늘어날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백신이 되시고 그분이 치료제가 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치료의 길이 열렸다. 이게 십자가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예방접종을 할 때 주사제 인젝션 해야 되지만 이 십자가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 그게 구리 노뱀 사건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지만 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처럼 그것 또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죄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감염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오직 죄인이란 자기밖에 관심 없잖아요.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할 때 자기 중독성으로부터 해독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십자가에 쏟아진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는 이제 자기만에 집중하고 있는 이 중독성, 이 중력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 치유된 인간, 회복된 인간,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나라들이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죄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은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두 길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큰 흐름이 생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족하지 않은 것,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사망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죽음이 왕노릇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왕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고 싶습니까? 다 왕이 되고 싶죠. 그러나 왕이 되고 싶다는 길을 내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가면 죄 종노릇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주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갈래 길, 이 두 길, 이걸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석과 같은 길이 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적 대표성을 지닌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 되어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가 마치 의로움의 능력을 지닌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명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아담이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면 두 번째 오신 이 아담, 새 아담, 그분은 우리를 전부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의롭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한 게 없어도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한 게 없지만 의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거역함으로써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냔 말이에요.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뭐 생명 받은 것도 없습니다 하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면 생명이 흘러들 것이다. 나를 매일 묵상해보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나를 바라보라는 이 예수님을 이 유대 백성들이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그분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사실 살려주고 싶었죠.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굴 택할래? 군중들은 바라바를 택했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바람에 이 정말 빌라도는 나름대로 놓아주기 위해서 채찍질 해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끔찍한 채찍질로 살갗이 너덜너덜해지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온 얼굴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을 다시 군중들 앞에 다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풀어주려고 보라고 한 것이죠. 이 사람을 보라. 유대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게 이게 19장 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빌라도의 이 사람을 보라는 게. 헬라 성경을 보면은 이두 호 안트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두라는 건 영어로 번역하면 see, look, behold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근데 이걸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걸 에케 호모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에케 호모란 처참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가 흘러들 텐데 인간은 끝내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오. 나를 바라보고 살겠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이 작품을 갖다가 만든 게 도메니코 페티 아닙니까? 그 작품을 바라보고 생긴 이게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고, 이 사람을 바라보라. 이 에케 호모라는 작품을 만든 페티의 작품 앞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는데 넌 나를 위해 뭐 주겠느냐? 그리고 프란세스 하버갈이라는 여인이 또 그 페티의 조각상 앞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밤에 호텔에 와서 쓴 찬송가가 그거 아닙니까? 311장인가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들 구하여 주신 일 큰 희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하버갈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듯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게 BC와 AD예요. 다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건 그 사람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고 한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삶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두리번 그리고 사람 바라보고 어디 도움이 없나, 어디 나한테 덕되는 사람 없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주겠느냐고 묻는 답에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살아가는, 그래야 죄 안에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가 구원입니까? 뭐가 의인의 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분을 보고 이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듣는 비유지만은 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바라보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참으시고 벌거벗긴 채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한다는 게 무엇이 그분을 위한 보답이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도 값비싼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거로 의로워진 이 진리, 이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상식과 무슨 이성으로 그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어요? 이 진리가 전해지는 건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 그 감동, 그걸 살아낼 때, 값없이 주신 것을 값없이 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목적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긴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군요. 따라서 죄가 깊은 이곳에 은혜가 더욱 깊어졌군요. 죄가 깊을수록 이 땅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군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를 용서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주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이 믿음의 자리가 영생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왜 영생을 주십니까? 영생이 와야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와야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영생이 와야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인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주신 놀라운 영생 생명을 주님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 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칼처럼 갈라서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님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존중하고 또 존중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보라고 하신 주의 형상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 부어주셔도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하여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 눈만은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더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또 두 손을 들었더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영원한 집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의인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거인들 위해 참된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곧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죠. 수많은 종교가 사실은 자력 구원의 개념 속에서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뭔가 행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삶에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너무나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모든 종교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사닥다리를 다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개념과는 상반되어서 그 사다리 자체를 끊어놓고 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늘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유독 유대인들은 더욱 심한 어떤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끊임없는 어떤 거부감 속에서 나오는 반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믿음만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논리대로라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좀 더 지은들 어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5장 20절 앞집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아니 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면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린다면서, 그러면 죄를 덜 지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 질문이나 반론을 우리가 부닥들게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기독교인의 이 세례를 가지고 그런 개변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례 대신 세례 받지 않습니까? 할례가 가진 유익이 무엇이며 할례가 가진 믿음의 정통성,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더니 너희들은 또 왜 세례를 받느냐? 할례의 효력을 세례로 대체한 것이냐? 할례가 효력이 없다면 세례는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저런 또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겠느냐? 아,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새는 좀 죄를 덜 지었나? 죄를 더 지어야겠구나. 이런 소리는 적어도 안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정말 오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왜 나는 차라리 죄나 실컷 짓다가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세례받지 유아 세례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하는 그런 우리가 이 흔한 질문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깊어지는 것, 그건 사실 극명한 대비일 뿐이지, 빛과 어둠이 짙어서 대비가 될 뿐이지 어둠 속에 오래 거했다는 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더 밝은 빛을 위해서 더 짙은 어둠에 있어야 빛이 식별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랜 어둠에 있었다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기 위해서 어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건 죄에 대하여 죽는다, 그건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정욕도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죽었으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육신의 몸이 걸려 있는 걸 봐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침례라고 부르는 것은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이미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온전히 물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식화, 세리머니로 만든 것이 침례, 세례 아닙니까? 뭐 다른 타교인단에는 물 몇 방울 뿌리고 말지만은 물 몇 방울 뿌리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옷 다 벗고 물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게 뭐 마땅치 않고 그런 장소도 적절치 않으니까 세례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물 몇 방울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 그게 이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아니 나도 죽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게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살아있는데 그러나 죄의 몸은 죽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게 옛사람, 새사람, 그리고 또 뭐 자꾸 대비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과 대조되는 옛사람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따라올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있는 채로 입은 옷대로 따라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죠.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정말 버리고 새 사람으로 쫓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또 그 포도주와 포도주 가죽의 비유처럼 말이죠. 새 생명을 옛 죄의 몸에 담지 말아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그래야 가죽 부대도 지키고 새 포도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종교적 오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육이나 도덕이나 윤리는 개선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거듭남에 있다는 것이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사건, 이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잉태되는 것, 그때 우리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나는 이 새 생명의 변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조금씩 날마다의 개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본질이 우리 안에 잉태된 것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강조하지만 이 새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은 여성들이 임신이 되어서 이제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잉태됨으로써 입덧이 시작이 되고, 그 입덧은 마치 우리가 그 지금까지 좋아하던 익숙한 것들,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거부하듯이 우리가 그 새 생명이 잉태되면 우리는 그동안 죄의 습성을 따라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입덧으로 끌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입덧, 세상에 대한 거부감, 거짓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다가 거짓말이 안 되고 말이죠. 술, 담배가 그렇게 즐겁다가 어느 날 담배가 그냥 역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입덧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뭐 술, 담배 끊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던 죄성이 하나씩 끊어지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하던 마음, 그렇게 남을 분노하고 증오하던 마음, 어떻게든지 나를 자랑하고자 하던 마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그 사다리를 걸어 이게 올라가고자 하던 그런 이 상향적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냥 뭐 없어져 버린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면 다시 또 한번 보겠지만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새롭게 살리시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이게 다른 삶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연합했다면 부활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이미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죠. 죄의 몸이 죽었다. 옛 자아가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 새 피조물로 산다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거듭 바울 서신서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주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린도서 4장 16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이건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속사람, 겉사람 이런 표현 나오죠. 그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한번 더 읽고 갈까요?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잉태됨으로써 우리는 종류가 다른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죄 지던 인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생명으로 잉태된 자다. 따라서 나는 세상에 입덧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서 몇 장이죠? 안 보이네. 4장 24절. 4장 23절 24절 한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이란 뭐냐?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새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 하나만 더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 과거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아무리 배워봐야 뭐 박사학위를 2개, 3개 받아봐야 그 옛사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강한 욕구, 그 지식의 자랑,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쓰는 의의 병기로서, 의의 도구로서, 의로움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는 지식으로서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나를 위해 배운 게 아닌가. 소위 옛날에 한동대학에 우리 김영길 총장님 소천하셨지만 배워서 남주자, 이런 학교의 교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배워서 남주자.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너 그렇게 해야 너는 출세한다, 성공한다가 아니라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남을 주기 위해 왜 공부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죄의 습성은 남아 있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더 이상 죄의 형벌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우리의 이 형벌로 갚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증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한번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잉태된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그 생각에 제동이 걸려요. 브레이크를 밟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마찰하고 충돌함으로써 그 생각을 더 이상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이루어지는 갈등의 시간을 성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신칭의, 의롭게 되었어요. 칭의,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상황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내 옛사람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 이 신앙적 갈등의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출창하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내가 자꾸 낙심이 되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적으로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잔불이 남았단 말이에요. 마치 큰 불은 잡혔지만 잔불을 끄지 못한 게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가상 인식이라 그러나요? 다리가 잘린 사람은 다리가 잘린 줄 모르고 계속 다리를 만지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없어졌다는 걸 모르고, 죄가 이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 죄를 자꾸 이렇게 더듬는 버릇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를 자꾸 찝쩍거리는 이 사탄의 이 유혹이나 사탄의 이 접근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내 죄의 몸은 죽었다 라고 선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분노가 쑥 들어오면은 꾸짖어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분노케 하는 이 악한 영은 떠나라.
그 명령할 수 있는 까닭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과감히 노 하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내게 틈타지 못합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와더라도 옛날에는 그 음란을 즐겼지만 지금은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경험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8절 9절 말씀의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께 권세를 행사할 수 없었듯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가 죽으시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내 죄 몸은 죽었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기절했다. 이러면 또 깨어나가지고 또 자꾸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나는 죽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걸려있는 내 몸을 봐야 돼. 십자가에 나를 걸어놓고 봐야 돼. 묵상을 해야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도 안 돼가지고 이것도 뭐 성질도 나고 자꾸 이 옛사람이 살아서 불끈불끈하니까 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악한 영도 우리를 얼마나 충만하게 건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걸 할 건가? 밤에 불을 꺼놓고 그 방 좁은 방에서 말이에요. 맨날 이게 이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걸려있는 흉내를 내고 한 15분 있으면 팔이 떨어질 것 같아. 한 30분씩 있으면 이제 둔감해지지만. 이러고 밤에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서가지고 그냥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한 찬정한 의미가 뭐예요? 장례식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식은 곧 장례식이다. 그렇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져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례식이 치러졌더니 이제는 죽었었기 때문에 사단이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툭툭 건드려보고 죽었네. 그래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살기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기는 오죠. 다가오죠. 여전히 오지만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일 줄로 믿으십시오. 그 진리하는 삶에 자유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세 가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 확인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욕구에 시달리냐 안 시달리냐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냐? 아니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죽음이 두렵냐? 아유, 죽음아 어서 와라. 잠시 여기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게 이미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죽어도 좋대는데, 아니 죽었대는데, 나는 이미 죽었대는데 죽음이 무언 날 더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장 중요한 그거란 말이에요. 소유욕에서 풀려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뭘 소유할 수 있어요? 내 것은 없구나. 그 생각이 당연해지지 않아요? 내 것은 없구나. 술만 취해도 넥타이 풀어주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옛날에 뭐 술 취하면 뭐 혁대도 풀어주고 넥타이도 풀어주고 내 거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저는 아침부터 이런 얘기에 죄송하지만 어쨌건 우리 성령에 충만하면 소유로부터의 자유, 인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아주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찝쩍거리면 그냥 웃고 말면 돼요, 그죠? 나 자꾸 찝쩍거려 보지 않습니까?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건드려 볼 때 한번 웃으면서 난 죽었어 속으로 그러면 되죠. 오늘도 죽었지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대예요. 뭐 코로나에다가 또 또 폭우가 시작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정말 여러 가지 이 소식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까닭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저 이웃을 위해서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기도하고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생각이 나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웃을 기억하면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방에서 정말 들려오는 소식이 어둡고 힘든 소식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고 시위를 하고 또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또 그 가운데 수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중국 땅과 일본 땅을 뒤덮었던 비 피해가 다시 한국 땅에 상륙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꼭 주님, 연약한 자들이 먼저 희생당합니다. 없는 자들 그리고 병약한 자들이 꼭 먼저 희생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 마음을 통해서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주님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의 증거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실에 누워서 기도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먼 타지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도 고립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건 어떤 형편에 있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삶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목표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 늘 흥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이 힘든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받은 우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진리 안에 자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을 끝까지 아버지 거처에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다시 한번 그 세례의 참 뜻을 기억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세례받은 세례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